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봉사적인 측면 마지막 7번째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의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를 할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 약한 부분,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경력이 정말 화려하고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이 정말 좋은 사람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잘된 사람들만 높이 높이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소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택할 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택했다면 우리가 참 애당초 예수님은 저런 사람만 택한다 그러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었을 텐데, 아니죠.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깡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찮은 어부들을 특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놀라운 주역으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들인가 쉽게 알 수 있죠.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돌아서면 그냥 난리 법석을 피우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한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뭘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가다가는 또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자신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나 특별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 새롭게 샀다 그러면은 기능이 정말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다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침에도 유튜브나 라이브톡 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노트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기능에 몇 %나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의외로 정말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 50% 사용하면 정말 잘 사용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아예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든 어쨌든 우리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딱 하면은 야 됐다 하고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랑할 거리인가 생각하면 아니죠. 당연히 사용할 기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의 것들을 오해하고 삽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당연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 매뉴얼대로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퀴즈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도 여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 패널들이 쫙 있어가지고 문제 하나를 맞춰 나갑니다. 문제를 낼 때 근데 힌트를 엄청나게 주잖아요.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갖고 마침내 맞히면 막 맞췄다고 난리하고 막 상도 주고 그러는데 억지로 맞춰지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런 것들이다 이런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원래 그 목적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 힌트를 주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맞춥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에 젖어버리면 이거 곤란한 것 아닙니까? 힌트를 안 줬더라면 아예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거죠. 주님께서 봉사자들을 세우는 과정에는 이런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영이 되는 겁니다. 심장의 박동이 파파파 하다가 삐 하고 이렇게 딱 중지해 버리잖아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 나가는 거죠. 심장이 이식을 할 때 아예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식을 시키고 뭐 심한 경우 의학자만을 보니까 막 정 아무것도 없을 때 손으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심장을. 그래서 박동이 되게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기계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다시 살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살아나가는 거죠. 이 심장 이식을 받은 것과 우리가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지적으로, 영적으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에게 내 이야기하기도 힘든 그런 약점들이 있죠. 불완전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우리한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이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약점 없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살펴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벌써 이거 얼마나 여러 가지가 참 실패하고 무너지고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 하면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무너져버리고 뭐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 그냥 다윗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죠.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약점이 뭐 장애나 만성 질환이나 뭐 체력이 떨어진다든가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상처, 비극적인 상처가 있고 나쁜 기억이 있고 뭐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지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뭐 IQ가 낮다든가, 뭐 재능이 없다든가, 학력이 콤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일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숨기고 꽁꽁 닫아두는 게 아니라 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께서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이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그래서 약점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일순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막 다 가진 것처럼 배우지도 않고 뭐 영적으로도 뭐 육적으로도 뭐 재능적으로도 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런 것처럼 막 입으로 떠벌리고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부풀려서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죠. 주님을 알았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신으로 대접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 하나님 아니고 신 아니다.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 분명하게 자신을 안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종놈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약점, 이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한다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약점을 그냥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 상황에서 주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바울은 안 겁니다. 약점, 그게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순간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했던 말들로 선진국 정말 이렇게 GDP가 올라가고 점점 생활이 여유가 있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 돈으로 대치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300명으로 합니다. 소위 4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명하고 450명하고 싸워요. 그런다고 이 한 명이 뭐 지금 핵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뭐 일당 뭐 전술에 그냥 천하무적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가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약점이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힘을 합하게 만드는, 교제를 원활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강점이 많으면 나 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약점이 많으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 저 양반이 가지고 있고 나 할 수 없는 것 저 양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것. 서로가 약하지만 뭉쳐지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약한 부분은 뭐였겠습니까? 성질이었죠. 성질이 소위 더러웠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지팡이로 쾅쾅 내리쳤잖아요. 제일 헛소리 났던 것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다가 열받아갖고 던져갖고 깨버린 거예요. 이것 보고 참, 이야, 정말 대단한 성질이다. 물론 뭐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성질이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성질 때문에 땅을 못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약점이 뭡니까? 철저하게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불신이었어요. 숨어서 적군이 올까봐 포도주 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테스트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는 뺏겨도 좋다. 나만 살아도 좋다. 내 아내 아니에요. 내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한테 뺏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충동적이었던 다혈질의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에 익히 알잖아요.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요즘 같으면요, 아예 매장당할 사람이죠. 어디 왕을 또 합니까? 간통했던 더구나 자기 장수의 부인을 해버렸으니 요즘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는 아예 뭐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못하게 지읒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매장되고 말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아들, 천중의 아들,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프로입니다. 선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바꿔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놓아야 되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아예 대놓고 성경에 이런 인물들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은 몽둥이로 후려치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기를 고개를 서들고. 근데 의외로 또 많죠. 뻔히 잘못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다시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으니 이건 아니죠. 세 번째로 나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눠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내고 나눠야 되죠.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이게 도와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들려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기도 모임 할 때도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했더니 몰라요. 이야기를 하니까 들리냐고 꼭 물어보고 소리도 더 크게 해주고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거 제가 잘 뻘소리 해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저 양반이 잘 못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집안에서도 자꾸 우리 식구들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잘 못 듣고 엉뚱하게 이게 잘 듣고 100% 해석을 하면 좋은데 한 80% 알아듣고 20%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 알려놓으면 저 양반은 저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만함은 사람들을 몰아내지만 정직함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가 이것을 알게 나가야 되죠.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내 강점을 부인하고 자신을 자꾸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하는 부분들은 잘하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뭘 잘한다고 칭찬하면 칭찬까지 받을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못합니다. 이런 부분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은 아예 맹탕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알죠. 저 양반은 저 부분은 잘하는데 이건 하나도 못하더라. 이 못한 부분은 내가 저 양반보다 잘하니까 그럼 서로 보완이 되겠구나 아는 거죠. 말을 해야 알고 서로를 통해 알죠. 수십 년을 산 부부들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근데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뭘 하는데 당연히 알 거다 생각하는데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로 나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면 이 약점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려고 이 강점을 오히려 약점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렸습니까? 머리 굴리다가 도망다니는 삶을 오랜 세월 보내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허벅지 뼈를 탈골시켜버리고 말죠. 쫄뚝거리고 살면 맙니다. 제일 튼튼한 이 허벅지뼈를 탈골시켜서 더 이상 어디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좋든 싫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약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약한 이들을 사용하는 주님. 그래 우리가 봉사하고 또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다 핑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거고 내일 또 주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다 내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우리의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가장 많은 것들로도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것이고 주께서 살 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목적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평생의 삶 동안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우리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러내고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리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